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항상 가슴 깊이 생각하며 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말씀을 기록한 66권의 이 내용들을 때마다 일마다 잘 적용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패역한 일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누리며 또 살아가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깨닫고 주어진 나의 24시간을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에스겔 29장, 시편 78편, 사무엘하 24장, 22장. 우리 또 어제 복습했던 거 다시 복습하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래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윗과, 오늘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디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까? 집이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집이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밭,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 교회, 또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개인적으로 자신, 흑암에 매여 사망으로, 음부로 끌려가던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 나라,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며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되었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집이 되고 이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다윗의 왕이지만 다윗은 누구의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라 하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신 그 인성을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육신 나시고 사시고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이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적용받은 그 성도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영토고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내 왕위가 그의 영원히 경고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고 그리스도다. 나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 나라와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엇을 이루시고 어떻게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적용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흑암의 근시에서, 흑암의 근시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의 근시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성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다. 배전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음을 적용받아서 이제 주의 이 속량의 은혜를 증거하는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말은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복음을 적용받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었죠.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거라. 이 마귀가 끄는 대로 그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돌멩이한테 가서 절합니까?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달 피조물인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었는데
해달보고 우리의 절을 하나 이 말이죠. 그 누구의 매에 있어서 그렇다? 흑암의 근세, 마귀의 올무에 매에 있어서.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주님의 통치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뭐라고 한다? 나라다. 나라의 사요소, 왕이 있죠. 다스리는 영토가 있죠. 백성이 있죠. 법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이 복음 안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통치받는 주님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흑암의 근세.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흑암의 근세에서 불러내어 무엇으로? 복음의 빛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맞죠?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자녀라 한다? 빛의 자녀들아. 빛의 자녀들아.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이 이 성경이 담고 있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말씀, 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1장 5절 6절도 한번 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맞죠?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그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먼저 나시고, 이 말은 복음을 이루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뿔을, 복음의 근세를 증가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이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 왜 임금들이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임금들. 시작. 땅의 임금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왕노릇. 왕노릇이 군림하는 겁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까?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겸손과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내 청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게 땅에서 뭐 하는 거다? 왕노릇. 땅의 임금들이다. 땅의 임금들이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머리를 붙들라. 우리의 왕이다. 우리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게 바로 나라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죠. 성전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 속량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살아나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켰다? 흑암의 근세에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해방됐어.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저 좋은 하나님이 만든 대둔산 골짜기 쫙 올라가면 옆에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절을 지어가지고 돌멩이 앞에가 막 돌고 절하고 사당 앞에 가서 또 막 빌고 돈 갖다 바치고 하거든요. 그 누구에 매여 있어서 그렇다? 흑암의 근세,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으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게라. 이 악한 영혼이라, 악한 영혼, 마귀, 그죠? 타락한 천사, 그게 이끌려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건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천사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죠. 우리를 해방했어. 우리를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디에서? 흑암의 근시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기서 자유케 하는 거죠.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이란 말이 참 좋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사모님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자유? 흑암의 근시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고린도전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녀됨도 없죠. 우리나라에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왕실부터 온 백성 전체가 양반이니 쌍님이니 양반 노릇 하는 사람들이 상위 2%도 안 돼요. 사실은 뭐 10% 가지만 2% 정도 뭐 폼 잡고 댕기고, 그 사람들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왕족이라 하는 사람, 태계 이항이고 이유고 율곡이고 성산무이고 다 누구에 매여 있다? 흑암의 근세,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고구려의 영고, 뭐 백제의 무슨 또 뭐 있죠. 신라의 뭐 삼국시대에 다 하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제단이 다 있었죠.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죠?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이사하면 하는데도 날짜 좋은 데 받아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점쟁이한테가 날 받고, 결혼하는 날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악한 영혼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멩이한테 절 안 해도 되는 거, 이 자유가 얼마나 커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또래 사람들 보니까 막,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인데 다 돌한테 빌고 4월 초벌날 가서 불고 2월 달에 빌고 1월 달에 빌고. 예?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그죠? 죄로 인하여 누구에 매여 있었다? 흑암의 근세에서 매여 있었죠. 그죠?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22장 17절 또 설명을 할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뭘 차지한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내 씨가, 여자의 후손의 대적이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죠. 뱀이죠. 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했죠. 그래서 죄를 짓게 했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함으로 누구의 종으로 삼았다?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 옅뱀 곧 마귀의 종으로 자기가 딱 사람을
차지하는 마귀의 성에 매여 있다니까. 이게 그 대적의 성문이 뭐냐, 마귀가 딱 사람을 가두어 놔서 마귀의 올무에 가다 놨다 이야기, 흑암의 근세, 대적의 성문. 그런데 그 성문을 열어 제끼고 거기에 매여 있던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자손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의를 듣고 믿으면 그냥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래서 계시록 1장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증인,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죠? 씨, 자손,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맞죠? 땅의 임금들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을,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시죠. 그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땅의 임금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문자적인 그런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걸 잘 알아야 돼. 왕노릇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을 내려받고 이 은혜를, 의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주의 은혜로 왕노릇하는 사람들, 맞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한없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 죄에서, 흑암의 근세에서, 그 사망의 근세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어디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기서 우리를 해방했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정말, 야, 이 복음 몰라서 막 우리 참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나 생각이 들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나라. 우리가 왜 나라입니까? 통치를 받고 있다. 어디에 매여 있다가? 무엇으로? 속량의 은혜로, 그죠?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제사장 삼으셨죠. 이 속량의 은혜를 증거하는 제사장이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이 뭐다? 왕노릇하고 있고 땅의 임금들이고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영광의 표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죠? 이 나라와 제사장. 이 이제 계시록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이해돼도 계시록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 그래요? 계시록 5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그 말씀과 결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말은 뭐냐 하면 두루마리를 펴고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구약 성경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뭐라? 죽으리라. 선악나무를 먹는다 이 말은, 선악나무는 사실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의 말에 순종, 그 선악나무를 먹지 마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이야기라. 그 마귀의 말에 네가 순종을 하면, 먹는다는 말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 죄로 인하여 뭐가 왔다? 죽음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죽음, 영적 죽음이죠. 또 뭐가 옵니까? 육체적 죽음도 오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영벌의 죽음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이 인간 중에는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이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걸 좀 같이 정리합시다. 왜 합당한 자가 없다? 이 인간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예수는 성육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 마리아에게 인성을 취하지, 마리아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거룩한 게 아니고 취하신 그 인성을 어떻게 하셨다?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 의로운 삶을 사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죠.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있을 수가 없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천하 인간 중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 이 말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이 말이 뭐냐 하면 두루마리 그 인을 떼기에, 여기 보면 땅 위에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게 뭐냐, 편다 본다 이 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이죠. 인을 뗀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보는 거잖아. 그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뭐냐면 율법이 구약 성경이거든. 구약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이 말이 그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된다? 죄와 허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인류 속에는 있다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누구밖에 없다? 이 예수는 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 없는 사람이고 또 죄값을 치루해야 되지만 살아날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죽음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려고 하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어떤 예수님이시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시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이 진리를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서울대학교 나왔니, 무슨 대학 나왔니, 무슨 독일의 무슨 대학을 나왔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안다 모른다. 바르트가 안다 모르트가 안다 모른다. 폰나드가 안다 모른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머리는 뛰어난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머리는 뛰어난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 누구만이 알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합당한 자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인간 중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야기를 크게 울었더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말은 이사야 9장 6절 7절 그는 태초요 상고다, 그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까? 영원 자존자입니까? 영원 자존자, 영원한 나심,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성을 취하시죠. 그죠? 다윗의 후손에게서 인성을 취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뿌리는 영원한 나심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흑암의 근세 죄의 문제를 성육신, 영원한 나심 성육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흑암의 근세를 이겼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 복음으로 흑암의 근세를, 죄의 근세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니 이 뜻이죠. 그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일곱 인을 떼셔야 안 떼서요? 뗐죠. 이제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본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죠? 성경을 이제 성령의 은혜로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왜 대답이 없어? 좀 대답해 보세요. 예. 예.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경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죠. 자기 힘입니까? 성령의 조명과 감화입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또 보니 이게 이제 일곱 인을 어떻게 뗐는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 만왕의 짐승 중에 최고 강한 사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린 양이 떡 서 있거든요. 왜 어린 양이라 했어요? 사자와 어린 양,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자는 예수님의 무슨 속성? 신성. 어린 양은 인성,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란 말은 특별히 막 어리다 이 이야기보다도 자기를 낮추어, 자기 비하, 그죠? 자기를 비워 뭐 하셨다? 성육신 취하신 게 이게 최고의 자기 비하죠. 그래서 천사들도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는 이게 자신의 최고의 비하잖아, 그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 낮추심, 그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도 자꾸 싸우고 남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 교만 때문에 그랬잖아요. 어린 양, 이거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성으로. 예수님은 인성으로 기도하시고 인성으로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이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그 복음이 뭐라고? 그에게 뭐가 있다? 여기 있는데 그에게 일곱 뿔이 있잖아. 맞죠? 그 일곱 뿔이 뭐다?
복음이라 복음. 모퉁이의 머릿돌을 뭐라고 여기에서 표현한다? 7뿔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은 왜 머릿돌이라 했다? 완성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다? 모퉁이 돌이 된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집,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신부가 되죠. 그 신부 되게 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이고 7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7뿔이다. 완전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완벽한 능력이, 완전한 의다. 이런 걸 알아야 오늘 사무엘하 22장 10편 18편 완전한 의 가운데 행한다. 능숙함에 행한다. 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한다. 이야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의 완전한 가운데 나는 행한다. 나는 내게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 주. 이 의가 나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6년간 13년간 침묵하시다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딱 등장하실 때 아브라함아 하실 때 너는 내 완전함에 거하라 이 말씀하죠. 그냥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라. 그게 나의 완전함이에요. 나는 그 의에 거하겠습니다. 이 의에 거하는 사람을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것은 뭐냐 아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셨으니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으니 이 말씀이죠. 이겼으니 이기는 것은 십자가 매달린 것은 진 것 같아. 그래서 살아남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승리하셨다 이야기. 이겼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흑암의 근세를 이기셨다. 신성으로 이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성으로 죄값을 치르셨지만 신성으로 죽음의 근세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신성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신성밖에 없어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것만 생각해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살아남으로 십자가가 효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성으로 이기셨으니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이제 그 반드시 죽으려는 그 문제가 샥 사라져버렸어. 스르르 풀려버렸어. 예? 일찍이 죽임을 인성으로 당하시고 신성으로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사망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화, 통치자들 근세들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 악한 영혼이 있죠. 그죠? 무력화가 뭐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못 박아 죽였을 때는 자기 좋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보니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죠. 와, 우리가 이게 졌구나. 마귀들이. 십자가로 이겼습니까? 부활로 이겼습니까? 부활함으로 다윗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었으니,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다윗의 뿌리는 인성을 말합니까? 신성을 말합니까? 신성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인성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성으로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역사적 나심입니까? 영원한 나심입니다. 영원한 나심으로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해야 안 해요? 네? 십자가로 그들이 내가 제가 헬라 교수님한테 이분 저분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 저도 이래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십자가로 이긴 게 아니고 자꾸 저들이 이게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부활은 확정이다. 부활은 확정이 아니고 십자가 죽으심이 인성으로 죽어요. 부활 신성으로 살아나야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지. 그죠? 복음은 이게 연결되어야 되죠.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완전히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함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성과 신성으로 이긴 거죠. 그죠? 인성과 신성으로 이긴 거예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복음으로 이긴 거죠. 그죠? 부활함으로 이긴 거 맞죠?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거시하게 달려들더라고. 와, 좀 겸손해야 되겠네요. 십자가로 이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앞에서 쭉 헬라어 이래 쭉 보면 부활함으로 이기셨다. 신성으로 이기신 거예요.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거 자꾸 따라해 봅시다. 유대 지파 다윗의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이겼으니 뿌리는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영원한 나심 신성으로 이겼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사야 9장 6절 한 씨 그죠? 어떻게 낳았다고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인성을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씨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뭐냐?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근세를 입었고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기이하고 기이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뭐예요? 성육신 요나의 표적. 예, 아시겠어요? 모사라. 예, 지혜의 원천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란 말이죠. 평강의 왕이라. 왜 평강의 왕이다? 이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다 주실 분입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도 이 복음으로 평강이 오는 것이지. 복음 빼놓고 평화 이야기하면 무슨 빵이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이 말이죠. 예? 저 좌파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은 계속 복음을 발로 밟죠.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어제 우리 참 김영원 목사님 정말 중요한 강의 했잖아요. 이 하나 거짓된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뭐가 된다? 온 덩어리를 해치고 결국은 성경의 근위를 발로 밟아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술이 여자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왜 안수를 안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 허락하니까 또 뭐가 들어왔다? 종교다운주의도 들어왔죠.
그 종교 따로는 이제 차별 금지법 이제 들어오고 이세벨의 법이 통과되죠. 예? 이세벨의 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도 못 부르도록 막 통일교든 막 소년법 목사든 한학자든 막 다 때리잡는 게 뭐다? 이세벨의 법이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짓을 가요 안 가요? 예? 그 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거 통일교 때려잡아서 좋겠다 이 할지 모르지만 사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줬잖아, 그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가 통일교도 같이 때려잡아 보는 거라. 그게 통일교 한학자하고 손범 목사는 같이 바꾸는 거죠. 그런 게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게 선전선동이고 거기에 쏙지면 지금 총회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정동수 목사 이런 사람을 또 막 정광 목사 이런 사람을 이단으로 막 정죄하고 물론 이단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정확하게 서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예? 여기서 벗어나면 뭐라고요? 그게 진짜 이단이지.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잖아요. 통일교 이단이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이분이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자체를 지금 신성이 다 함께 하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우리와 함께 사시죠. 그때 당시에.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죠.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임해야 진짜 복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과 결부된 임마누엘을 생각해야 되죠. 복음과 결부된 구원을 생각해. 복음을 빼놓고 임마누엘 구원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기모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왜 아버지라 했어요? 아버지와 동등.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예수님은 나오신다. 다르죠? 근데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않는다. 거의 성부다, 성부.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평강의 왕이다.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평화가 없었는데 원수되었는데 이 복음을 적용해 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오고 이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을 평화로 이어주는 유일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 이 평강의 왕 맞아요, 안 맞아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시 조선 마지막 일제 시대에 마부했던 그 이름이 뭐예요? 이자익 목사 맞죠? 그분이 마부 모섬 노예잖아. 그의 별로 그 모섬이 자기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돼가. 근데 그 장로님이 복음을 아니까 그 주인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 인격적으로 그죠? 교회를 세우고 이 놀라운 이자익.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총회장을 세 번 했대 그죠? 이게 진짜 노예와 상정 간의 평강의 왕이잖아. 그 두 사람이 잘났습니까? 평강의 왕이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진짜 그게 훌륭한 거잖아요. 옛날에 그게
양반 쌍놈이 하나 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다 양반일 것도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 고시 가문에 뭐 어떻고 뭐 유시 가문에 어떻고 하지만 다 쌍놈이에요. 뭐 복음을 모르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해당돼요, 안 돼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해당된다, 안 된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히려 양반이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래 보면 되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도 그랬잖아. 자기가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인데 지가 유대인 중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좋은 일을 했습니까?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양반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서울대학교 나온 거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 나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 계율의 역군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그 다스림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이 다윗의 왕이 그 다윗의 왕위가 신구약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왕이 누구다? 다윗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통치한 나라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사랑으로 통치한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여기는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신성을 말하죠, 그죠? 신선 인성으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이 하나님의 의가 신학의 정수라 그랬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는 뭐?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그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 3장 25절 26절 또 호시아 2장 19절 20절 시편 85편 10절 11절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시편 89편 14절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돼. 신학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 칼케돈 신경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인성으로 마리아에게서 뭘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뿌리는 뭐예요? 신성이죠. 그 뿌리란 말은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말하죠. 그죠?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고다. 한 가지가 누구예요? 씨, 순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뭘 이름으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할 것이요. 그죠? 나라와 백성,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요.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이 성령이 마리아 참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그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다 설명하면 좋지만 10절 그날이 언제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것도 신인 양성이잖아, 그죠? 최 목사님 맞죠? 만민의 기치가 뭐예요? 만민의 기호, 깃발, 기치 이게 이 기치가
기치가 전시하다. 예수님을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의 기호로 삼았다. 전시하다. 모든 사람 이 예수를 바라봐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만민의 기호로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기호로 삼으시고 기호, 깃발. 정말해서 장대 위에 누구를 달았다? 예수님을 달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이 예수님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만민 앞에 드러낸 걸 말해요. 만민의 기호로 삼으셨다. 기치, 기호. 나중에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다시 10장으로 가서 여기 모여라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11장 10절 한 만민의 기치.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다. 이 복음을 만민의 기호, 깃발 모든 사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만민에게 전시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야기예요. 그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열방이 이 이방인도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 영화로우리라. 영화로우리라. 이 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13장 2절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민둥산 위에 기치가 뭐예요? 이 기치가 민둥산 위에 기치가 또 복음이에요. 민둥산 위에 왜 기치를 세우라 했냐? 민둥산은 산에 나무가 있다 없다? 최 목사님 어릴 때 우리 이런 노래 안 불렀습니까? 신목일 되면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그죠? 나무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나무가 아니면 겨울에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자. 민둥산 위에 나무를 심자 했잖아요. 민둥산은 다 보여. 뭐만 보여야 된다? 기초만 보여야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 구원의 복음만 전해라 이 말씀이죠.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 말은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얼마나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야 돼. 딴 거 잡다한 거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정말 정동수 목사님 이것저것 다 좋은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대주의 그게 꽉 매이가 있는 킹 제임스 버전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 예? 예, 자기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의 머릿돌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아. 이게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라. 이사야 이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해요. 시작. 18장 3절에도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뭘 세우거든?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 이 기치가 뭐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산들 위에 이 산들이 높잖아. 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팔을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 49장 22절. 저 이런 거 다 외워. 중요해가. 야, 이 보면 그때 내가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마귀에게, 그죠? 사로잡혀 여기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노? 나는 홀로 남은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생겼는가? 이 이야기라, 그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면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두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나의 기치를 세울, 이게 뭐다? 복음을 이루시고 만방에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게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막 총회 이렇게 회의도 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벌써 김재준이라는 이런 인간들을 통해 막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자유주의 좌파들이, 그때 좌파들이 지금도 좌파죠. 계속 한 통속이죠. 김재준이가 물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합동측 안에도 지금 침투하죠. 그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라.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다 이사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게 다 예고되어 있죠. 용사를 빼앗은 것, 어떻게 도로 빼앗으면,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이 마귀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아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적용해요, 이 말씀을. 이걸 또 제2이사야니 제1이사야니 이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인정해, 이사야가 쓴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이란 걸 몰라, 그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며, 여호와가 이같이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용사의 포로가 누구를 말합니까? 불신자가 마귀의 성에 갇혀 있잖아요. 마귀의 성문을 열어 제칠 분은 다윗의 씨밖에 없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밖에 없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건져낼 것이 내가 너를 대전하니까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대, 그죠? 더 강한 자 누구예요? 신인 양성의 유기적 연합의 그리스도, 인성으로 죄를 담당한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이죠.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영원히 멸해본 거예요. 이 복음의 근세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이제 마감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예고 없이 지금 하게 된 쫙 연결이 돼. 어제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어제 1시간 그것도 이렇게 또 듣고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면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정리가 쫙 될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더라. 그에게 죽임 당한 것으로 끝난 겁니까? 다윗의 뿌리 사자가 이겼습니까? 신성으로 이기셨죠. 인성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신성으로 이기셨죠. 그에게 뭐가 있다? 7뿔과 7뿔이 뭐예요? 만민의 기치,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의 근세가 있죠. 그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뿔, 능력이 되죠. 그 복음을 누가 증거해 준다? 7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666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 흑암의 근세, 마귀에 매여 죄를 지어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을 뭐라? 666. 근데 거기서
다윗의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7뿔 뭐예요? 7. 7눈 7. 맞죠? 7교회. 그걸 777이라 그래요. 그죠? 맞죠? 딱 맞나? 너무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맞죠? 7뿔은 뭐다? 복음의 권세죠. 7눈은 뭐다? 성령이죠. 그 성령의 은혜로 7뿔의 은혜를 적용받은 교회를 7금초대라 그러죠.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777이라 한다. 666은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을 뭐라 한다? 666. 그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을 7뿔, 7영의 적용을 받은 7금초대를 777이라 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어린 양이라면 자기 비하죠. 어린 양이라 어리다는 말은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걸 말해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채하신다. 이 말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6장하고 같은 거예요. 우시야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성전 옷자락이 가득해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성전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채하셨다. 자기를 비어 인성을 채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비어 대속의 죽음을 채하실 걸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채하심에 인성으로 인성을 입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봉을에게 입수한 그 어린 양에 엎드려 복음을 이루시며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한 대로 들어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안나와 예수님 누가복음 1장 2장에 안나하고 또 누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뭘 기다린다? 기도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메시아를 딱 만나니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라.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의 노래가 새 노래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이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떻게 건축자의 이 예수가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죠. 그가 인성을 취하셨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 어린 양으로 또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복음을 이루시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써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에 담긴 그 의를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맞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한다? 왕노릇. 지금 여기서도 왕노릇. 저쪽에 가서는 더 잘하는 왕노릇이겠어요. 육체 소욕이 없으니까. 그죠? 새하늘 새 땅에서 더욱 잘하겠죠. 그죠? 왕노릇. 그래서 천년 왕국이란 말이 있습니까? 왕노릇이 있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합니까?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죽으마 더 잘할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는
더더욱 잘할 것이죠. 왕 노릇을.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 진리를 적용받은 저와 여러분, 땅에서 지금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죠.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우리의 남은 여생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왕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더욱 햇빛 주어지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적용되어지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어떠함을 주여,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참 감사함을 드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구원의 이 말씀 진리의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적절한 말씀으로 아버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교사의 이 사명을 잘 감당 이 구원의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자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무슨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럽고 추악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